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이곳으로 여러분 발걸음 옮기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청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매뉴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청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매뉴얼을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 회복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선포하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나의 삶의 능력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 소망 되심을 선포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의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우주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오늘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하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아멘. 한번 더 고백하며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내겐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아멘.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아멘. 예수의 사역을 선포함.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주를 믿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나는 주를 믿네.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주를 믿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이 아닌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 담아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도움이.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래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나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믿음으로 선포하며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오늘 이 시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귀한 존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뉘우침과 회개에 대한 기도를 우리들이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세상에서 살았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던,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는데, 오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도 괜찮고 찬양도 괜찮고, 하나님 저를 깨끗게 주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잘못 살았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 내놓기를 주님, 오늘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해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조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시며 우리를 참으시며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오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과 믿음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도 참 많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아픈,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일어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우리 또 주제가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요즘 감사하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연무대 군인교회를 이렇게 세우자 또 이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은 저는 송구영신 때 2016년에 해야 할 것 중 한 가지 10의 1조를 연보 헌금으로 작정하였고, 헌금으로 모으는 이 돈의 쓰임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였는데, 주일 예배에 연무대 교회 소식을 듣고는 성령께서 교회 건축에 올해의 연보 헌금을 사용하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제 입술이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는 대로만 움직여지는 입술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내는 입술을 다물게 하시고, 남을 헐뜯는, 나를 자랑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지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사랑이심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마음을 치료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 주며 소망 갖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입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한나석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6개월 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불행히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음에 아직 저희가 부부로서 준비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최근에 다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저희 부부에게 너무 감사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된 부부라서 아버지께서 주신 새 생명, 믿음의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잘 지키려 합니다. 이번에 주신 축복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한나석에 앉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쉽게 아이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얻은 아이는 쉽게 얻은 아이보다 더 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주신 것,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얻은 자식, 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무엇보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믿음의 자격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소중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교회죠. 우리 초등학생이 이런 중보 기도를 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믿음직하게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부모님께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억지로 오셨던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실 때에 찬양을 부르시고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안 싸우시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제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준비를 늦게 하시는 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만 오로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털어놓고 싶습니다. 얘들아, 오늘 다 털어놔. 하나님께. 제 아버지는 저희가 믿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항상 기댈 사람이 없었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제 아버지의 쉼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또 좋은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먼 곳에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주일에 있는 모스크바에서, 또 온양에서, 또 오늘은 청주에서, 일본과 캐나다와 몽골, 중국에서 계속 기도 제목들이 오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에서 온 우리 교회 JLPGA 프로 선수인데 아마 올해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른쪽 발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4년 전부터 수술도 매년 하시고 치료도 항상 받으러 다니시지만 잘 견디지 못하고 아직도 통증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유의 광선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귀한 특권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또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만나교회에 등록한 유인숙 집사입니다. 어제 기도 제목이죠. 이제 변화산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여 승리하게 기도 요청드립니다. 병상에서 CTS 또 설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다가, 요 말은 빼겠습니다. 목사님의 팬이 돼요. 이건 빼겠습니다. 퇴원하면 꼭 만나교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가서 예배하고 교우들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단번에 등록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른 게 기뻤던 게 아니라 처음 나온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이 됐어요. 서로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가 찬양을 부를 텐데, 주제가 찬양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또 새벽이니까 잠도 깨고 주제가 찬양 함께 부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셔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주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 좌정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연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변화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변화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들이 간절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오직 주님 앞에 나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1대1로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좌정하여 계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불을 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며 앉으세요. 기도의 불을 켭시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정말 이곳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오늘 눈이 왔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그렇게 춥더니 오늘은 눈까지 왔어요. 야, 여러분들 그 추위와 눈길을 뚫고 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늦은 분들도 있고, 어제도 보니까 3층, 2층, 1층 지하까지 여기 들어온 분들은 몰라요. 다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못 들어온 분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약오르겠지만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이천에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죠. 로뎀교회 성도들이 같이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고, 철원 만나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며 기도의 불을 켭시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의 불을 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안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동산입니다. 기억하시고, 내일은 인내자비 양선동산, 그리고 오늘은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벽을 잘 이용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 편지 기도용지는 1, 2, 3, 4층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식사 그리고 차량 출발 안내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기프트샵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불 이렇게 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들 좋아해서 저도 기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는 거 감사하고, 또 이 기도초는 딱 2시간 정도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을 켜놓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초가 다 타면 여기에 말씀이 뜹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점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맞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여기에 떠요. 그래서 참 누군지 아이디어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많이 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 또 이게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묵상집 잘 활용하고 계시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찬양이라 제가 갑자기 부탁을 좀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공포심은 사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소위 말하는 좌표를 만들었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느 시간에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들은 이 시간을 잘 쪼개놨어요. 초를 만들고 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간은 늘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시간이 돌아가고 또 한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가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 늘 새로 결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매해 새해가 새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인간은 위안을 얻을 뿐입니다. 좀 제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철학자는 시간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현재를 말하는 순간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우리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죠.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난파된 존재,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을 불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왜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자기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안함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회개와 뉘우침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참 아무 죄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 가지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가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었던 죄까지 다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뉘우침은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제 삶의 뉘우침,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죄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의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성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맑아진 영성에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성의 깊이는 회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 영성이, 제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굉장히 커다란 죄를 기억하지만 보편적인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지었던 죄는 사실 그가 갖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왜?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은 여러분들의 회개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흉내를 내고 봉사의 흉내를 내고 용서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이지은 집사가 불렀던 이 찬양,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가? 사실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읽었던 게 최용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의 입술은 찬양을 하며 그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만든 찬양이 조그맣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흉내를 내고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의 회개가, 그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흘렸던 회개가, 그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진실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학교를 막 졸업한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예요. 새내기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라면 다 그런 고민을 하죠.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전도사든 목사든 똑같아. 이 새내기 전도사도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잘 듣지 못하고 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이 있다고.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선배 목사님이 설교는 서론부에 사람을 탁 잡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걸 한번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오라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갔대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처음 도입부에,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보더래요. 사실 그 여인과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교인들이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전도사가 저거야. 그리고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따라했대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동거했습니다. 교인들이 쫙 쳐다보니까 이 전도사가 그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거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전도사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동거하는 여인이 얼마나 많았길래 기억도 못하는가, 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설교가 엉망이 되었다. 제가 먼저 그런 글을 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처럼 불행한 목회는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서 흉내낸다.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우리들이 입술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우리를 얼마나 더 큰 죄책감으로 몰아가겠어요? 신앙은 흉내가 아니고, 회개는 흉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기도, 그는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침상에 앉아 기도하며 그의 눈물이 그의 침상을 적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용서예요.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용서의 경험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많은 교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도 올라왔던 기도 제목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교인이 여기 있을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힘들었던 건 남이 나에게 실수한 것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의 형들이 고의로
동생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형들이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일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걸어갈 때마다 그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럼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악행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악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형들의 악한 일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보여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악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악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용서가 돼요. 우리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독이 오른다. 저 사람 독이 올랐어. 어느 때 우리들이 그런 느낌이 가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는 바짝 독이 올라와 있어요. 독 오른 사람, 누군가에게 독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독을 쏘고 있어요. 그 독은 또 누군가를 죽여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쥐약을 자기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들 속에 독이 바짝 올라와 있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며 독은 내 속에 있는데 상대방이 죽기를 바란다. 여러분, 용서가 늘 듣던 얘기죠.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저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죄를 졌는데 독이 올랐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 때문에 원망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구리뱀을 보면 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독이 오른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독 오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 오른 뱀에 물려 독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회개가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도록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은 정말 좋은 신하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군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세종시대의 신하 중에 하나가 이름이 고약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참 고약해, 그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시는 거예요. 고약해. 이 고약해라는 신하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 책에 보면,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종대왕에게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요, 왕이 얘기하는데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성질이 아주 고약했대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 고약해를 대사헌까지 시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사실은 세종대왕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인간 참 고약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고약했던 신하를 대사헌까지 시켜서 그는 동역자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주변에는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만나교회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내가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과 어제 이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자랑은 아닌데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저 때문인 거예요. 자랑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회개와 그런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으리라. 아까 불렀던 찬양에 그 최용덕 간사가 그렇게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었는가. 사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을 한번 다시 좀 불러주세요. 다시 불러주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이 벌써 많지 않으니까 찬양을 들어도 좋고요, 그분의 고백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돼도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냥 찬양 안 듣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안수를 받을 분들은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찬양 하든 말든 여러분들은 그냥 통성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방해받지 말고 그냥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용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단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돌아갑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못하고 마음속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주님 우리들의 모습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